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성경은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러 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목자들이 가장 빨리 주님을 만나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준 곳으로 아기 예수를 보러 갑니다. 그 장소는 한 낡은 마구간이에요. 그곳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말 밥통,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목자들이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정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고백으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요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요에 누인 아기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냥 아기가 아니라 태아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아기, 베이비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요. 새 번역 성경에도 그냥 아기가 아니라 갓난 아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갓 태어난 아기라는 뜻입니다.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기. 즉 목자들이 본 아기 예수는 갓 태어난 갓난 아기 예수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간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아기 예수, 그러니까 똑같이 아기라는 단어를 썼지만 원어로는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갓난아기를 뜻하는 브레포스가 아니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파이디온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young child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약 아기 예수가 2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이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살 밑에 아기들이라는 표현에도, 이 단어에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즉 마태복음의 동방박사가 만난 예수님은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한 2살 정도 자란, 이미 돌잔치를 이미 치룬 정도의 아기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순서를 정리하면 갓 태어난 아기 예수, 말 구요에 놓이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자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으로 옮겨졌고요. 그 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1살에서 2살 정도 된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집 안에서 보며 경배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순서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던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왜 오늘 누가복음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제일 처음 알리셨을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 알려주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오늘 본문이죠.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1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들이 좋은 칭호를 하나 붙여주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좋은 칭호를 하나 붙여주는데요, 그 칭호가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위대한 자, 장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칭호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일대 황제에게 붙여준 칭호, 장엄한 자, 위대한 자라는 칭호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황제가 8월 19일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 뒤부터 이 8월을 아우구스투스의 날로 이렇게 부르다가 오늘날 영어로 8월이 이제 어거스트가 된 것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로마의 1대 황제가 되어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식민지 나라들의 그 인원들, 사람들 숫자를 정확하게 인구조사하고 싶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때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 법에 의하면 호적을 하려면 자신의 고향으로 직접 가서 그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제일 윗지방, 갈릴리 지방이 제일 윗지방인데요, 이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향은 베들레헴, 유다 지파가 맨 밑에 쪽인데요, 그곳에 위치한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아래 남쪽에 있었고 제일 아래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쪽에 있었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총 약 230km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230km면 제가 여기 강남에서 내비를 찍어 보니까 딱 대구까지가 227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를 걸어간 거죠. 이 거리를 요셉과 임신한 상태의 마리아가 함께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때 당시에 호적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살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거기 베들레헴으로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부터 다윗에 속해 있었던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후손, 너희 그 유다 지파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입니다. 1000년 동안. 지금 베들레헴 안에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집결한 상태입니다. 방이 없을 정도로 숙소도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을 다 낳아 보셨고, 혹은 며느리가 또는 시집간 따님이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최근에 아이가 잘 순산된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가 2019년도였는데요. 애가 나오면은 이제 저는 아빠니까 탯줄을 자르고, 낳자마자 아기 얼굴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와,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기 얼굴을 봤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도 내 아이니까 너무 이제 기뻐했죠. 감격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먼저 전화드려서 이 기쁜 소식을 다 알리고,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돌리고, 또 SNS에 아이 사진 함께 올려서 이렇게 많이 올려서 이제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연락들이 막 오잖아요. 고생했다, 다행이다, 축하한다, 이런 말씀들로 많이 축하를 해주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 태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유가 뭔가요? 아이가 잘 태어났으니 축하해 주세요.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 세상에 태어나 새롭게 인생이 시작된 내 아이에게 축복해주고 축복해주게 하고 싶고 축하받게 하고 싶고, 이게 우리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잔뜩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의 이 시기에,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껏 기다리던 그 아들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낸다. 그 아들이 태어난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를 드디어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축하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축하받을 수 있는 이 날, 아마 축하받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영광받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찬양받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내 아들 예수는 사실 행복한 인생이라기보다는 세상 죄 지고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 예수가 태어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받게 하고 싶고 축하 많이 받게 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침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호적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모여있는 유다 지파 한 명 한 명을 보십니다. 누가 우리 아들을 축하해 줄까? 거기 안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 맡은 자들도 있고 성전 맡은 자들, 지도자들, 백성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보십니다. 내 아들을 축하해 줄 만한 사람이 어디 없나 하시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엄청 찾았겠죠. 그런데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방도 내주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을 만한 사람들도 없고, 진짜 기쁨의 축하를 하나님께 드려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모인 그 유대인들 속에서는. 그런데 이때 당시 모여있는 그 베들레헴 마을 밖에,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 밖에, 새벽에 한밤중에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나와서 양떼를 지켜야만 하는 삶을 사는, 예전에 그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했던 그 다윗들과 꼭 닮아 보이는 그 목자들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십니다. 물론 목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목자들이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왜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인 20절에 목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배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딱 보셨을 때, 와, 찾았다. 얘네가 내 아들을 아주 기똥차게 기뻐해주고 축하해 줄 것 같다 라고 지목하신 것이죠. 수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마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 밖에서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으셨습니다. 한밤중에도 고생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신 이유, 바로 이들이야말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고 찬양을 할 것 같아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당연히 영광받고 축하받고 싶으시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이 태어나는 날인데요. 그렇게 마침내 찾아난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을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당시 양치는 일들은 3D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모두 다 잠잘 때 새벽까지 일해야 했던 사람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 이들은 마을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누구 안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주목하셨고 이들을 지목하여 이들에게 제일 먼저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탄절 반드시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 예배가 동시다발적으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엄청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의 양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류들의 예배라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주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가는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기 예수 나신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